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장기화되다 보니까요, 좀 힘듭니다. 우리도 자꾸 이제 사람들도 좀 만나기도 힘들고요. 요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을 이제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 뭐냐, 막 이런 생각 듣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또한 친구들,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대면으로 이렇게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참 힘든데, 이런 시대를 좀 이렇게 풍자하는, 또한 이렇게 알려주는 이런 단어들이 좀 더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대면, 언택트, 그다음에 집콕이에요. 집콕 하니까 벌써 이거 내 얘기다 하는 분들 몇 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을 자주 안 만나다 보니까요,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 늘사랑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어쩔 수 없다라고 했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자꾸 예배 드리다 보니까 혼자 있기도 하고 가족끼리 있기도 하고 사람들 만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편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살아도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왜 만나야 되는가? 그리고 또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즘은 사실 사람들과 자주 안 만나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 장년 성장을 연구하는 어덜트 디벨롭먼트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곳에서 Aging Well이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무슨 책이라고요? Aging Well. 한국말로 하면 잘 늙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한 내용이에요. 봤더니 1937년부터 하버드 대학의 남성 268명을 딱 선정을 해서 70여 년 동안 이분들이 어떠한 때 행복을 느끼는가, 또한 어떤 삶을 사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하버드 대학에 나오신 분들이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분들이 많고요, 또한 어느 정도 안정된 분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넘버 원,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얼만큼 친밀하게 지냈느냐, 얼만큼 친하냐에 따라서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특히 주위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가지냐에 따라서 행복을 느끼느냐 안 느끼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한 토마스 스탠리 박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이분이 Millionaire Mind라는 이런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백만장자 마음, 백만장자 마인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스탠리 박사님이요, $10,000,000, 우리 돈으로 하면은 110억.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그 정도? 뭐 이런 표정입니다. 110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천여 명의 분들을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자가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는 똑같은 질문을 이 천여 명의 천만장자에게 이렇게 보내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대답하는 분들 중에서 94%가 첫 번째로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분들은요, 창조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힘이 있어요. 뭔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늘사랑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교회입니다. 아멘? 목소리 굉장히 적어요.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학교 지금 이제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우리 앞으로의 미래의 말씀을 전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또한 제가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분들을 섬기는 세미나에도 가고, 또한 주일마다 사실은 초교파로 여러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가면 갈수록 뭐 내일도 이제 제가 사랑의 교회 가서 이제 강의도 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가면 갈수록, 많은 교회를 가면 갈수록 우리 늘사랑교회 진짜 좋은 교회예요. 다시 한번, 우리 늘사랑교회 진짜 좋은 교회예요. 박수 한번 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정말 좋은 교회예요.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우리 한 선교사님께서, 우리가 함께했던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함께 환영했는데, 복음이 살아있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요, 또는 지난주에 얼마나 좋았습니까? 우리 늘사랑교회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소외되고 사랑이 필요한 분들에게 우리 자그마한 마음을 이렇게 나누는 이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늘사랑교회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거고요, 또한 이 자리에 있는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현장에서 영향력 있게 위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건강한 인간관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늘사랑교회는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은 주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8절에서는 다음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자,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고 했습니다. 평화는 뭡니까? 싸우지 말자 이거예요. 싸우지 말자. 그러니까 여러분,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다 위대한 분들,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요. 수호하시는 우리 사모님도 나 굉장히 좋아해요. 내가 long time no see.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분들이랑도 여러분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아멘. 사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님들. 그다음에 여러분, 장로님들도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장로님들이랑 친하게 지내야 돼. 아멘이 안 나와.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이랑도 친하게 지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 피아노 반주하시고 이렇게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 교회 곳곳에 섬기는 모든 분들 친하게 지내야 돼요. 아멘. 그리고요, 정말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요, 우리 마을장님들과 목자님들, 모든 성도님들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아멘. 자, 계속 아멘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친하게 지내야 돼요. 아멘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 자녀들과도 여러분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상사와 동료와 우리 후배들과 친하게 지내야 돼요. 자, 아멘이 계속 나오네요. 여러분, 시댁과도 친하게 지내야 돼요. 와, 대단합니다. 역시 영향력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위 사람들과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비법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설교를 이렇게 하신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중에 기억나는 설교가 어떤 분이 있습니까? 또 조용하네요. 어떤 설교 있어요? 우리 아까 2부 예배 들었잖아요. 산상수훈. 맞습니다. 산상수훈. 산상수훈. 산상수훈은 산에서 했다. 어디서 했다? 산에서 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특별히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49절은요 평지 설교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설교했을까요? 그렇죠. 평지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면 산상수훈, 산에서 한 설교, 평지에서 하면은 평지 설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보면 6장 20절에서는 다음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고 이르시되. 자,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말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냥 아무 사람들에게 무슨 윤리적인 레슨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심각하게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주님께서도 복되고 또한 행복한, 우리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보면요, 축복과 저주의 삶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 삶인지, 어떻게 하면 또 저주의 삶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인간관계법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관계법, 그 비법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내해 주시는 인간관계법을 나누는데요, 이 세 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 두 번째는 말, 세 번째는 행동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안 들려요. 뭐라고요? 자, 마음 할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마음. 자, 두 번째는 말할 때는 마스크를 딱 하면서 말. 자, 행동은 행동. 자, 안 하신 분 없죠?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말, 행동. 좋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이 나눠지는 동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얼그러진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배우는 인간관계 기술 첫 번째는요, 넓은 마음을 가지라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넓은 마음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 주위 사람들과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요, 왜 친하게 못 지내는가?
일단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품지를 못해서 우리가 좀 친하게 못 지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좀 옛날 얘기지만 제가 한번 좀 나눠볼게요. 얄미운 여자 시리즈, 여러분 옛날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얄미운 여자 시리즈가 있는데 한때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이런 여자가 나오면 얄밉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0대의 얄미운 여자는 뭡니까? 얼굴이 예쁜데 공부도 잘하는 여자. 예. 저희 몇몇 분들이 그거 나야 막.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20대의 얄미운 여자. 예, 누굽니까? 똑같이 성형수술을 했는데 티가 안 나는 여자.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 30대의 얄미운 여자는 뭡니까? 실컷 놀고도 시집은 잘 가는 여자. 여러분, 예. 여러분 집에 가서 웃지 마시고 지금 웃으세요. 자, 40대의 얄미운 여자는 뭡니까? 자, 엄마가 이곳저곳 쏘다녀도 자녀들이 공부만 잘하는 여자. 예, 부럽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자, 50대의 얄미운 여자가 뭡니까? 자, 실컷 먹었는데 배가 안 나오고 O 사이즈 입는 여자. 우리 옆에 있는 분 살짝 쳐다보세요. 이건 용서가 안 돼요, 이런 거는. 예.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잘하려면은 얄미운 것도 좀 품어야 되고요.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좀 품어줘야 돼요. 또 안 좋은 것도 품어줘야 되고 좀 어려운 것도 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바른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3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 여기서 보면 자비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자비는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왔습니까? 다 불쌍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먼저 불쌍히 여겼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을 영어로 하면 mercy라는 표현도 쓰지만 compassion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com은 뭡니까? com 함께, passion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마음 정도가 아니라 누가 아플 때 아이고 아프겠다, 아이고 아프겠다, 힘들겠다 하면서 같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 갖고 싶은데 여러분 참 이 마음이 그래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 친구,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근데 이런 마음도 자연스럽게 생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본문 앞에 32절부터 35절에는요 누가 나옵니까? 원수가 나와요. 원수. 여러분 원수 하면 생각나는 분 있죠? 한번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입 모양만 하면서 얘기해 보세요. 예, 들리면 안 돼. 옆에 들으면 안 돼. 옆에 들으면 안 되니까 입 모양만. 예. 원수가 있어요. 원수. 여러분 이 원수들 어떻게 합니까? 사랑해야 돼. 이 원수들을 어떻게 합니까? 품어야 돼. 그들이 아플 때 고소하다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아이고 약간 웃음이 나오지만 아이고 힘들겠어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걸 좀 품어야 돼요. 이래야지 여러분 동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낮은 마음으로 오셨죠. 여러분 죄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 만나겠다고 막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요. 아픈 사람 보면 불쌍히 여겨요. 그들을 품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에 가면은 유펜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명문 대학이죠. 근데 이 대학이 이제 초기에는 한 몇백 명 정도만 이렇게 학생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전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학기 중에는 학교 기숙사 생활하다가 이제 방학 때 집에 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학기 시작하면은 오잖아요. 그런데 학기가 시작할 때 먼저 오는 사람이 좋은 방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 중에는 여러 모양이 있잖아요. 아주 좋은 방, 창문이 있는 방도 있지만은 어떤 방은요 화장실 옆에서 물소리가 나는 방도 있고 계단 밑에서 따닥따닥 소리가 나는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빨리 와서 좋은 방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즌이 됐는데 갑자기 어떤 남학생이 굉장히 일찍 왔습니다. 그러면서 방을 배정하는 기숙사 총무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방을 주세요 했더니 이 총무가 어느 방이든지 얘기하라고, 지금 일찍 왔으니까 좋은 방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다른 학생들이 방 다 좋은 거 갖게 하고 저는 안 쓰는 방, 그 친구들이 안 쓰는 방 주세요 하는 걸 얘기 나옵니다. 근데 수십 년 동안 총무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놀란 거죠. 아니 얘기만 하세요. 얘기만 하면 학생 제가 제일 좋은 방 줄 수 있으니까 다 얘기만 하세요. 그때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제 학교 총장님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총장님께서 수십 년 동안 총장을 하셨는데 이런 학생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가서 조용히 그 학생 이름을 딱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학생이 학교 생활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좀 보게 됐습니다. 봤더니요, 이 학생이 그렇게 인기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항상 주위 사람들 먼저 섬기고 주위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고 주위 사람들 배려하고 하니까 인기가 있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와, 그 친구가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년 후에 이 청년이 바로 유펜의 총장이 됐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주위 사람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다 나 잘 살아, 나 좋아 이 정도가 아니라 함께하고 싶은 사람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원래 했던 모습이 뭡니까? 세상의 이치와 다른 것입니다. 세상과 이치와 다른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는 뭡니까? 너 일 주면 나 일 주고 너가 일 잘못하면 난 그대로 갚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치는 뭡니까? 그냥 품는 거예요. 부족해도 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낮아지고 공감하면은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 때로는 옆에 부족한 분들이 있고 연약한 분도 있고 때로는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을 품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요, 사랑으로 막 베풀지만 그걸 알지 못하고 반항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해요. 그렇지만 품으세요. 때로는 우리 남편과 아내가 때로는 힘든 경험을 해요. 너무 힘드니까 예전엔 그렇게 말을 안 했는데 굉장히 말도 안 좋고요, 툭툭하면서 힘들게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품으세요. 그분들을 품고 너그럽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인간관계가 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인간관계 기술 두 번째는 말을 조심하라 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볼까? 시작. 말을 조심하라 합니다. 여러분, 지글러라는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Born to Win, 승리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이런 책을 쓰게 됐어요. 이분이 100명의 천만장자, 오늘따라 돈 얘기가 많이 나요. 돈 얘기가 많아요. 돈 얘기를 많이 했더니 2부 예배 때 조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어쨌든 천만장자인데 천만장자 이번에 100명을 대상으로 어떻게 천만장자가 되었는가를 조사했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타인의 장점을 보는 눈을 가졌고요, 칭찬하길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하고 장점을 자꾸 얘기하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자꾸 좋은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마음을 열고 또 좋은 인포메이션이 있거나 뭐 이러면은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칭찬하고 좋은 얘기를 해야 돼요. 남의 결점을 보고 자꾸 안 좋은 얘기하면은요, 사람들이 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37절 상반절에서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하지 말라. 시오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자, 오늘 이 말씀이 뭡니까?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원리는 잘못하면 비판하는 거죠. 무조건 깨부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비판적인 사고를 갖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직을 섬기거나 또한 때론 교회나 가정생활 가운데서 건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비판적인 사고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습관적인 부정적인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만 하면은 옆에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말을 툭 하면 지나가는 말인데 그냥 팍팍 꽂혀요. 그냥 팍팍 꽂혀. 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막 팍팍 꽂혀. 너무 힘들게 이런 얘기들이 막 반복되는 거예요. 이러면 뭡니까? 그런 분에게 여러분 가까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사람이 왠지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여러분, 비판받지 않기 원합니까? 여러분 가정생활 가운데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세워주기 원하십니까? 그럼 비판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 부족하잖아요. 부족하고 그러니까 애지요. 정말. 그런데 암만 그렇다 할지라도 너무 때로는 우리가 안내해 줄 것은 하지만은 너무 심하게 얘기하면요,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파괴적인 말은요 친구 관계에 금이 가게 합니다. 일단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금이 가게 해요. 내가 너에게만 얘기해 하면서 한 얘기가 그 마음 가운데 금이 가게 하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금이 가게 하고요,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얘기만 할 때 금이 가는 것이, 목장 모임에서 모였을 때 항상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요 금이 가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언어 습관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37절 하반절에서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자, 여러분 용서받기 원하세요? 다시요. 여러분 용서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용서하십시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먼저 눈 감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영화사 중에 MGM 스튜디오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굉장히 좀 유명했던 영향력 있던 그런 영화를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의 설립자가 메이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좀 몸이 좀 이렇게 약했나 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주위 친구들한테 맨날 맞고 다니는 거예요. 맨날 맞고 다녀, 막 터지고 오는 거예요. 이런 막 자녀가 막 집에서 막 터지고 와갖고 막 그러면 얼마나 엄마가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애가 오면은 막 집에서 막 뭐라 그러는데 나 때리네, 나 뭐 하면서 막 안 좋은 얘기 너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엄마가 이렇게 좀 받아주다가 이거 잘못하다가 얘 성격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오늘은 산에 올라가자 하면서 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1시간을 막 올라가고 어느 정도 올라가서 2시간 올라가고 이제 막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산 위에 올라갔어요. 꼭대기 올라갔어요. 봤더니 앞에 얼마나 큰 산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이 메이어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때린 애 있지? 너 화나지? 너 그 애한테 욕 한번 해봐. 여기서 한번 크게 한번 욕해봐. 그럼 제가 욕할 거예요. 예. 이 나쁜 놈아! 막 했더니 나쁜 놈아, 나쁜 놈아, 나쁜 놈아, 나쁜 놈아, 나쁜 뭐예요? 메아리가 막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나쁜 얘기를 했더니 나한테 나쁜 얘기가 10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갖고 막 이런데 이 어머니가 이 메이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그 아이 그렇게 하지 말고 축복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라고 한번 얘기해봐 하면서 크게 한번 얘기해봐 했더니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했더니 축복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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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10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어가 어렸을 때 자신의 삶의 원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남들에게 부정적인 말, 저주의 말을 하면 10배로 돌아오고 축복의 말을 하면 10번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을 할 때요, 왜 힘든 일이 없어요? 다양한 사람 만나다 보면 별일이 다 있죠. 그런데 나쁜 얘기 하지 않아요. 항상 칭찬하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신앙으로 막 고백하는 겁니다. 막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나중엔 좋은 또한 기업을 이뤄서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여러분 뭡니까?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옆에 부족한 분도 있습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목장에서 여러분 생활하다 보면은요 우리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좀 부족하고 실수한 때가 있어요. 그때 뭡니까?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따스한 마음을 우리가 하다 보면은요 우리의 인간관계 가운데 좋은 결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로 배우는 인간관계 기술은요, 세 번째 베푸는 삶을 살아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베푸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좋은 것을 뿌리면은요 좋은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물질을 어디 쓰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에다 쓰느냐 보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관계가 중요한가요? 친구 관계, 또한 나의 자녀와의 관계, 또한 우리 시댁과의 관계, 여러분 모든 그런 관계가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얼만큼 여러분 물질을 쓰는가 보세요. 물질은 안 쓰고 여러분 그냥 말로만 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요즘 뭡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지금 말은 하지 않지만은 우리 지체들 중에서도요 직장을 잃고 또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직장이 없어서 막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매출이 줄어서 막 창업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 보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할게 이거로 끝나나요?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힘든 나의 목장 식구들이 있으면은요 보이지 않게 그들을 섬기고 또 사랑으로 돕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사실 공개적으로 잘 나누지 않던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이제 유학 중에 맨 마지막 박사 논문을 마무리할 때입니다. 근데 워싱턴의 한 교회에서 사역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제가 1년 동안 이게 논문을 좀 마무리하는데 집중을 하게 됐어요. 사실 제가 이제 있던 사우스웨스턴 학교에서 제가 이제 설교학도 이제 학교에서 한인으로는 최초로 이렇게 강의도 하고 뭐 거기서도 여러 이제 좋은 제안들이 있었죠. 근데 제가 이제 약속한 부분이 있으니까 강의도 하지 않고 또 외부에 뭐 요청들이 있어도 다 나가지 않고 또 제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1년 동안 이렇게 논문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으로 빠듯하잖아요. 그때 제 아이가 초등학생이 2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잔고를 가져와서 이렇게 은행 잔고를 가져와서 봤더니 50불이 남은 거예요. 50불이면 6만 원. 여러분 아내 있고 아이가 둘이 있는데 잔고가 6만 원 있는 거예요. 6만 원. 네. 네. 여러분 이러면 이 아버지 입장에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좀 어깨가 무겁죠.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저희랑 함께 이제 잘 지내시던 어떤 그 목사님 있는데 목사님 가정이 진짜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게 됐어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진짜 먹고 사는 거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정도로 유학하다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도 힘들지만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제 아내한테 이렇게 좀 상의를 했죠. 예, 제가 이런 마음을 좀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좀 돕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렇게 돈을 이렇게 드리면 서로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한인마트에 가서 이제 장을 이렇게 쭉 보면은 쌀 한 포대를 더 산다든지 아니면 뭐 라면을 더 산다든지 뭐 이렇게 더 사요. 산 다음에 또 이렇게 그냥 갖다 드리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몰래 그 목사님 그 문에다가 아파트의 문에다가 걸어놓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거를 1년 동안을 했어요. 근데 맨 마지막 나중에는 이제 하든지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알게 되셨죠. 그래서 이 목사님과 사실 좋은 지금도 동역의 관계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제가 휴스턴에 좀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워싱턴 지구촌 교회 이제 섬기면서 이제 앞으로 섬기면서 이제 모델로 했던 교회가 휴스턴 제2침례 교회예요. 예, 교회가 뭐 3만 명 이상 되는 굉장히 큰 교회지만 학교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고 또한 제가 저 교회에서는 굉장히 좋았던 것은 세대 통합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도 쓰지만 또 교회 사역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저기를 한번 주일날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또 우리 아내랑 아이가 너무너무 지쳤잖아요. 그래서 휴스턴 앞바다 좀 보여줘야겠다 해서 한번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아침에 휴스턴 제2침례교회 파킹라스에 이제 딱 차를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백인 한 50대 정도 되는 집사님이 안내원입니다. 저를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세교 온 줄 알고 이렇게 반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인사를 했죠. 사실 제가 교회를 좀 방문하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친절하게 막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옆에 분한테 딱 얘기를 하고 본인이 막 가서 막 교육 시설부터 해서 막 교회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신학생이라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어떻게 하다 나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혹시 오늘 저녁에 이렇게 묵을 호텔이나 이런 숙소는 되어 있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이게 안 했다 얘기했더니 만약 괜찮으면 본인이 한 3일 정도 그 묵을 호텔을 좀 그 예약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가족들과 아주 좀 충분히 좀 쉴 수 있도록 식사도 그냥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제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저를 보고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런 말씀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럴 때는 뭡니까? 제가 센스 있는 목사잖아요. 그러게 하겠다고 한번 해보자고 그래갖고
막 숙소를 갔는데 이거 보통 갈 수 있는 숙소가 아니에요. 그래갖고 막 뭐 애들이 난리가 났죠. 막 난리가 나고 막 휴스턴 앞바다도 막 가서 막 놀고 막 수영장에서 막 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에 식사하러 가려는데 충분히 맛있는 데 가서 식사하라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식 뷔페 그 토다이 안 해요? 토다이를 딱 갔는데 딱 갔더니 그냥 앞에 그냥 스시가 쫙 있는데 저의 시선을 끈 거는 뭐냐? 개다리. 그날은 개다리만 격파를 한 거예요. 그냥 계속 개다리만 막 엄청 먹었죠. 그랬더니 막 옆엔 또 막 브라질리아 막 스테이크 막 굽고 막 제가 아마 인생에 가장 많이 식사를 했던 때 중에 하나일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이 집사님이 휴스턴의 정유회사 사장님이에요. 저랑 페이스북 친구. 가끔 막 자가용 비행기 막 타고 막 언제 한번 한국 오겠대. 그래갖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순간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어려움 중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마음에 순종을 했더니 일단 베풀었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선물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뭡니까? 베푸는 거예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근데 주님께서 마음 주셨을 때 베푸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우리의 손을 풀어서 베풀면은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가정을 통하여 나의 손을 통하여 베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인간관계 비법을 나누게 됐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넓은 마음을 가져라. 두 번째 뭡니까? 말을 조심하라. 세 번째 뭐죠? 베푸는 삶을 살아라. 근데 여러분 이 세 개의 이런 가르침을 만약에 하나의 단어로 요약하면 뭘까요?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맞아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가 사랑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에서는요 다음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맹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촉촉해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손을 통하여 그 사랑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랑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요 다음 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바로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온도가 식어지면은요 우리는 알아요. 내가 행동해야 되는 거 압니다.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알아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러나 베푸는 삶을 해야 되는 거 알아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으로 따뜻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서는요 다음 같이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느 때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죄인 되었을 때, 냄새나는 죄가 있을 때, 하는 말마다 죄의 모습이 있을 때, 그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충만할 때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충만할 때 말을 조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충만할 때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